오늘은 2017년 신년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2017년 새해에 더욱 많은 은혜와 축복을 성도 여러분 가정에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너무나 많은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특히 높은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통령도 탄핵 소추를 받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자금의 상황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권력을 자랑했던 사람이라도 영원히 완전히 행복한 것은 아니구나. 형통한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들이 대통령이 되고 청와대 수석이 되고 모두 장관이 될 때 누가 자기에게 이런 비극이 나타날 줄 알았겠습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축하를 받을 때 어깨에 힘을 주면서 기뻐하고 우쭐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되지 못해서 수갑을 차고 차가운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인생이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괜히 대통령에게 발탁되어서 이런 꼴 당한다고 후회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한때는 잘 나가는 것 같아도, 한때는 형통한 것 같아도 사람은 한치 앞날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전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인간 생각으로 아무리 잘 될 것 같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손해요, 실패요, 멸망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2017년 새해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꼭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의 길이에요. 이것이 형통의 길이에요. 이것이 승리하는 길이에요. 2017년 새해에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본문 8절에서 12절에 나오죠. 생명의 삶 8절에서 12절 본문 해설입니다. 순종의 삶. 순종이 인생의 참된 복을 누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자신이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에덴 동산 때부터 계속된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럴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약속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형통한 인생이 될 것을 믿으십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 모두 8절에서 12절까지 믿음으로 크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2017년 새해에 반드시 젖과 꿀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간절히 원하세요. 여러분은 2017년 새해에 반드시 축복의 땅을 차지하세요.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경제가 추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 2017년 새해는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그런 일 얼마나 많아요. 예수 잘 믿으면 모든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잘 믿는 가정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에 살기 원하잖아요. 공기 좋은 곳, 물 좋은 곳, 산 좋은 곳, 이런 곳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도시를 떠나서 산으로 들어간 사람도 많더라고요. 요즘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방송 프로그램도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거 늘 봐요. 그러면서 자기도 산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 제가 그러죠. 그러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냐고 그래요. 그러면 얘기합니다. 은퇴하고 들어가지요. 나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 집에 살다가 이 집에서 죽겠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살기 좋은 땅은 물 좋고 산 좋은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말씀이 보호하는 곳이 가장 우리가 살기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서 계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십시오.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 있는 곳에 젖과 꿀이 흐르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일이 있어요. 2017년 새해에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그게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해요.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 원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계를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시계를 2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간을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시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시간 정확히 알 수 있잖아요. 2개 가지고 있으면요. 예? 여러분 양팔에 시계 2개 차봐요. 몇 시인가 모르잖아요. 일리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시계 2개를 차고 있습니다. 2개 시계를 손목에 차고 아주 부정확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안타까워요. 이 사회는 너무나 주의가 산만합니다. 집중력을 상실하고 있어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현대인들은 어느 한 가지 하나에 만족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에 전념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전념하지를 못합니다.
신앙생활에 전념하지 못하는 거예요.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느냐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지도 않아요. 망망대해 이리 편주처럼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면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개의 인생 시계를 차고 부정확한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될 줄로 압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올바르고 정확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참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아름다운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시계 하나만 차고 다니세요. 말씀 시계 하나만 차고 다니세요. 그러면 나는 정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이 사람들 제가 열거해 볼 테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과학자 아인슈타인, 심리학자 프로이드, 지휘자 번스타인, 작가 토스만, 패션 디자이너 켈빈 클라인,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세계 기획배우 찰리 채플린,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 등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세계 각 분야에서 최고의 명성을 거머쥔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태인들이에요. 그들은 세계 인구의 1%도 못 미치는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 노벨상 수상자 300여 명 중에서 100여 명이 유태인들이에요. 노벨상 수상자 3분의 1이 유태인이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유태인들이 머리가 좋아서 노벨상을 휩쓸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작 유태인들도 자신들이 선천적으로 머리가 좋은 민족은 아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머리 때문이 아니라 한 가지, 성경 교육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태인들은 태어나자마자 성경을 들으면서 자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자라요. 초등학교에서도 중고등학교에서도 심지어 대학교까지 성경이 교과서예요. 성경이 필수 과목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도 성경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유태인들은 무려 4,000여 년 동안 이 성경 교육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을 이끌어서 성경의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유태인들은 잠언서 22장 6절을 귀하게 여깁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2017년 새해에 여러분 자녀에게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말씀이 축복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누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한국 민족이 아닙니다. 두말할 것 없이 유태인들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건요, 유태인들이 맘 한 번 잘못 먹고 미국에서 돈 빼가면요, 미국이 망해버리고 세계 경제가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날 미국이 왜 자꾸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느냐. 유태인들이 미국에서 돈 빼가면 미국이 주저앉기 때문이에요. 미워나 고나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처럼 유태인들이 지금 세계를 정부하고 있다니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가정에도 임하기를 바라요. 포춘지가 선정한 세계 100대 기업 소유주의 30%, 40%가 유태인들이에요. 100대 기업의 30, 40대 기업이 바로 유태인계 그룹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100만 장자의 20%가 유태인이에요. 정말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는 유태인들은 척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머물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사실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1장 말씀 사실이잖아요. 그들이 척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머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보면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복을 받습니다.
말씀의 땅에 머물기만 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가정에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 이루어지기 바래요. 그런데 보세요. 이 반면에 러시아란 나라 보세요. 러시아는요, 땅덩어리가 얼마나 큰지 세계 땅덩어리의 6분의 1이 러시아 땅덩어리예요. 미국 땅의 2.5배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났지요. 후진국되고 말았어요. 경제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니까 그런 나라가 되고 만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경제가 매우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세상 어디 나가도 외로워할 것도 없고 괴로워할 것도 없고 열등하며 사로잡힐 것도 없고 씨름할 것도 없어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예요. 아멘. 아멘. 저도 복을 받고 여러분도 복을 받았어요.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는가? 나는 왜 되는 일이 없는가? 지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 가정에 복 주십니다. 앞으로 제가 여러분 2017년 새해에 여러분 가정 한 가정 이와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자녀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드릴게요. 목사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여러분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목회하는 저도 행복한 거예요. 올해 들어서 한 가정도 망하는 가정이 있으면 죽을 줄 알아요. 그냥 망하지 말고 성공하기 바랍니다. 불통하지 말고 형통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헌신하세요. 사업하는 사람도 일거리도 많아지기 바라고. 아멘. 제가 그냥 항상 여러분 가정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보면은 그렇게 기도 제목 나와서 하나님 우리 회사 일거리 많아지게 해주세요. 얼마나 이 기도 제목 보면은 그냥 마음이 간절해지는지. 하나님 이 집사님 가정 일거리 많아지게 해주세요. 일거리 많아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눈물로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가슴을 쥐어 짜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니까요. 잘 되기를 바랍니다. 2017년 새해는 잘 되셔야 돼. 만약에 여러분 가정이 2017년 새해 안 되면은 제 책임으로 알겠어요. 목회를 그만둘지도 모르겠어요.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잘 돼야 제가 목회를 계속 하지요. 아멘.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제가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가정도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질병으로 쓰러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잘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힘있게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할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주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